죽음을 말하다. 잘 살아야 잘 죽는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주요한 시점은 두 곳이다. 하나는 생명의 잉태에서부터 탄생으로 이어지는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다. 현대의학에서는 두 가지 시점을 유물론적 관점에서 생명의 잉태가 단지 정자와 난자의 결합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운 바 있다. 생명의 잉태만 그런 게 아니라 죽음 역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육체의 죽음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태어나는 순간과 죽어가는 순간 인간답게 태어나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에 낙태나 제왕절개 같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개입되어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 따뜻한 보살핌과 간병을 받지 못하고 병실한 구석에서 차가운 의료기계에 둘러싸인 채 여러 가지 튜브를 몸에 꽂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더구나 환자의 임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의료 관계자가 죽음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지, 또 스스로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는 방식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보았는지 궁금하다. 우리가 죽어갈 때에 우리 모두의 육신은 존중받으면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영혼은 그보다 더욱 존중받으면서 치유받을 권리가 있다. 현대사회는 냉혹하게 편의주의에 빠져 어떤 영적 가치도 부인하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무 쓸모도 없는 물건처럼 내팽개쳐진 듯한 느낌에 몸서리치게 된다. 티베트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영적으로 돌보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현대사회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대다수가 표하는 유일한 관심이란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뿐이다. 가장 상처받기 쉬운 바로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거의 아무런 보살핌이라든가 통찰력도 제시받지 못하고 내팽개쳐진다. 이는 비극적이고 치욕적인 상황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누구든지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느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진행되지 않는다면 권력과 성공만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의 허세는 공허해질 뿐이다.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일은 마치 쓰러진 사람을 향해 손을 뻗어 일으켜 세우는 것과 같다고 말해진다. 우리의 힘, 평화, 자비로 그에게 큰 관심을 표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힘을 일깨울 수 있는 도움을 입을 것이다. 그처럼 상처받기 쉽고 극단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죽어가는 당사자에게 임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시점,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과정과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도 허술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생명의 탄생은 이 세상에서 삶이 시작됨을 뜻하고, 죽음은 삶의 종결을 의미한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이치에 맞게 시작되고 끝을 맺을 수 없다면 이 세상의 삶마저도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 없지 않을까? 우리는 제대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도 못하고 인간답게 죽지도 못한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죽음과 관련해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네 가지이다. 첫째, 사람의 평등. 누구나 죽는다는 점. 둘째, 시간의 평등.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점. 셋째, 장소의 평등. 우리는 어디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점. 넷째,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 이와 같이 인간은 네 가지 이유로 죽음 앞에서 평등한 존재이다. 그러나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사람마다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이 똑같지 않다. 서양에서 생사학을 창시한 엘리지베스 큐블러-로스 여사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다음같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1. 부인,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큐블러-로스 여사가 제시한 5가지 유형의 본인은 2가지 유형, 두려움의 단계와 희망의 단계를 덧붙이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관찰한 결과 두려움 혹은 불안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밝은 모습으로 희망을 지니고서 죽어가는 사람 역시 많지는 않지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4가지 이유로 평등한 존재이지만 죽음을 실제로 맞이할 때에는 대략 7가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죽어간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기도 할 것이고, 혹은 죽음을 부인하거나 자신이 죽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면서, 어떤 사람은 운명과 타협해 조금 더 살아보려다가 죽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도중에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자기의 죽음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순히 죽음을 맞는 환자도 있을 것이고, 죽음을 끝이 아니라는 희망 아래 웃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람마다 죽어가는 모습이 천양지차인 것은 각자가 이 삶에서 살았던 모습이 그만큼 달랐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또 생사관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함께 삶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죽음을 똑같은 모습으로 맞이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평등한 존재이지만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은 결코 똑같을 수 없다. 죽음을 한마디로 규정짓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죽음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더구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보더라도 사후세계를 간단히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죽음을 체험하고 다시 삶의 세계로 되돌아온 사람은 단지 자기가 겪은 체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죽음 이후 겪는 경험도 사람마다 똑같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후세계에는 다양한 종교가 개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문제는 더 한층 복잡해진다. 죽음 대신 삶으로 초점을 옮겨보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니까 삶에 대해 무언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 어느 누가 삶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에 다른 사람이 쉽게 수긍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긍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일 자체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설사 그렇게 규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한 목소리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식의 의미 규정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삶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죽음의 경우 두말할 나위조차 없을 것이 아닐까? 더구나 삶과 죽음은 따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지 않은가? 인간은 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인지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묻는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이 바로 삶이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가 무상이라는 단어이다. 무상이란 말은 변화를 뜻한다. 죽음은 변화 가운데 가장 커다란 현상이다. 범어 니티아는 소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니티아의 부정어 아니티아는 변화를 의미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인간도 변한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누구나 죽는다는 말이다.
붓다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심지어 붓다마저도 죽지 않았는가. 지구상에는 30여 종의 서로 다른 인종이 존재했었지만 다른 인종은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현생 인류 단 하나의 인종만 살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인류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종도 마찬가지이다. 수백만 종의 생물이 이 순간 지구상에는 존재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생명종이 진화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따라서 현재 있는 생명종보다 사라진 생명종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이다. 생명종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개개의 생명체 역시 무상하고 물질세계 역시 무상하다. 태양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50억 년 뒤에는 사라진다. 거시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미시세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원자 내부에서 무수한 미립자들이 순간적으로 소멸된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도 사실은 매 순간마다 변하고 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우주 전체가 단지 변화 활동 과정일 뿐이라고 말한다. 모든 소립자의 상호작용은 원래 있는 소립자의 소멸과 새로운 소립자의 생성으로 이루어진다.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의 춤판,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는 끊임없는 춤판이 벌어진다. 존재의 안팎에서 순간적인 형태들이 쉴 새 없이 새롭게 창조되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생성과 소멸, 삶과 죽음은 결코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립자든지 생명체든지 천체든지 어떤 것의 소멸은 다른 것의 생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땅에 떨어진 낙엽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생명체가 소멸한다고 해서 단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의 생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연관의 고리는 극미의 세계인 원자 내부나 극대의 세계인 우주 천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도 예외는 아니다. 삶이 있음으로써 죽음이 있는 것이고 또 바로 그 죽음이 있음으로 해서 다음 삶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는 뜻이다. 우리는 때때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한다. 우리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면 이러한 습관은 쉽게 유발되고 더 한층 증진되고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습관적 경향은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서서히 점점 더 견고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을 것이고 심지어 잠잘 때에도 계속해서 그 힘을 키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과 죽음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죽은 후에도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 그대로 현재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삶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순간에, 죽음의 이후에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순간에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지금 이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마음의 흐름을 정화하고 우리 자신과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죽음 이후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죽음의 직면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이 눈앞에서 다시 재현되었다고 증언하면서 다음의 질문에 맞닥뜨렸다고 한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좋든 싫든 죽는 그 순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 따라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은 다시 어떻게 사느냐라는 물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달라이라마도 이런 맥락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평화롭게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폭력으로 가득 차 있거나 성냄, 집착, 공포 같은 감정으로 크게 혼란스럽다면 평화롭게 죽을 수 없음 또한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하고자 한다면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평화로운 죽음을 희망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를 일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죽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기보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되묻는 편이 훨씬 현명할 것이다. 올바르게 살아야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사는 법을 익혀야 죽음을 평온하게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죽음 준비는 이런 맥락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기보다 삶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삶을 이치에 맞게 살아보기 위해 임박해 있는 죽음을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죽음을 편안히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죽음 준비를 하지 않고서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을까? 삶을 이치에 맞게 살지 않고서 죽음을 편안히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될 때 죽음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죽음의 임박성을 의식하면서 살게 될 때 만일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자기 자신에게 되묻게 된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아주 늦게, 실제로 자신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지나간 삶을 후회하면서 죽음을 맞게 된다. 죽음을 항상 유념하면서 삶을 산다는 것은 의미 없는 활동으로부터 벗어나 더 중요한 일을 가려내고 보다 의미 있는 일로 삶의 시간을 채우도록 이끌게 한다. 죽음의 임박성과 함께 삶을 조용히 돌아본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순화될 수 있다. 따라서 더욱 삶에 충실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 준비는 삶과 죽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죽음 준비란 죽을 각오를 하라는 뜻이라기보다 삶을 준비하라는 뜻이다.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제한된 자기의 삶을 제대로 영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말이다. 또 죽음의 차원에서 본다면 죽음 준비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죽음을 편안히 맞이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해 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죽음 준비란 한마디로 삶의 준비를 뜻한다. 따라서 죽음 준비를 하지 않고서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